할렐루야. 9월의 첫날 첫 주일 아침,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전국에서 모여온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헌신자 스쿨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경향각지 여러 지역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이곳에 모여 행사들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가슴 설레게 하는 구호를 외치고 진행된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잘 끝났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아버지 학교 운동이 계속해서 전진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섬겨준 여전도의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 또 우리 남성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강서교회 참 좋습니다. 제게 인사를 하길래 제가 자주 오십시오.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알아듣더라고요. 예, 또 오십시오. 언제든지 얼마든지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교회가 너무 좋다. 성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인사는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위태위태하게 보이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열방이 내게 어찌할까? 담대하게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하는 총회의 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번 총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항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도덕성에 견주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내부에서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터져 나오므로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예언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바른 소리를 해도 세상이 우습게 하는 서글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교회가 신뢰를 되찾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한번 도약하는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총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갖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비전, 그의 개혁을 살피면서 우리도 그 길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그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는 그 차이가 있어요. 바로 기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다 동일한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참회하면서 애통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참회했습니다. 그의 역사의식과 신앙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문, 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한국 교회의 형편을 듣고 여러분들은 애통해 하십니까? 나도 이 타락과 분열과 다툼에 일조를 하였다고,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였노라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 냉정하고 뼈아픈 소리들입니다.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정체불명의 이야기로 공격하고 지나친 혹평으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공격해댑니다. 가난한 교인들은 증가하고 영성은 쇠퇴하고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공격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일탈 때문이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솔선수범하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지닌 사람입니다. 주전 444년 제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 현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쌓되 자기가 담당하여야 할 부분을 세분하여 나눔으로 백성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였습니다. 분업과 협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1차 목표인 성벽 재건 때까지는 옷도 벗지 않고 잠도 편안히 자지 않으며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총독인 그가 일반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잤습니다. 이전 관리들처럼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아 챙기지도 않았고 스스로의 특권은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주님의 섬김의 정신과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귀한 형제와 자매로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성 생활과 경건의 생활까지 본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 더 이상 세상의 지적질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가는 걸음이 진리에서 이탈되지는 않는지, 말씀에서 어긋나지는 않는지,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와도 좋은지 성찰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고 싶은 교회, 다시 듣고 싶은 말씀, 함께 섬기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존경받는 지도자, 신뢰받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 장애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지녔습니다. 무슨 일이든 목표를 정하면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죠. 난 마음만 먹으면 다 돼. 그거 다 뻥입니다. 그냥 다 되지 않습니다. 다 되던데 그건 아마 주변에서 엄청나게 도와주었던지 뭐가 있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가 크면 클수록 장애물과 해방꾼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그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는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그 지역의 영주인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서로 원수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오니까 이 느헤미야를 회방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했어요. 그들의 방해 공작은 집요했습니다. 암살을 시도하고 심리전을 펼치기도 하고 백성들을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백절불굴의 의지와 기도, 그리고 백성들과의 단합된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장애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기득권과 특권의식에 젖어서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모릅니다.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것을 보고는 막 박수를 쳐대고 잘한다 하다가도 정작 그 개혁의 칼이 자신에게로 향하며 온몸으로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세를 규합하여 저지하거나 폐기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들도 좋은 법이 많아요. 발의할 때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더기가 돼버리잖아요. 안 돼요. 이렇게 거센 저항 때문에 결국 타협하거나 굴절되어 개혁의 가치는 사라지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익숙한 습관과 길들여져 있는 삶을 극복해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이 어려움이야말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통로가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는 혁신하는 사람, 혁신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하고 유다인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려면 먼저 성벽을 튼튼하게 복구해야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였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백성들과 이야기를 하고 살펴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높은 이자. 옛날에 우리 고리로 돈 빌려서 그 당시에도 있었는가 봐요. 높은 이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가난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부유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그들이 어찌 협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여 하나님을 섬기며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을 지켜나가려면
이 땅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이 울부짖고 사는 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자. 설득했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혁신을 선지자 에스라와 함께 시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다 울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초막절 절기를 한 주간 지키면서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선지자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강청을 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회 제도와 관행의 혁신, 행정적 혁신에 이어서 그 백성들을 말씀 공동체로 거듭나게 함으로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이 새롭게 되는 혁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가 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스스로의 기득권과 결별하고 우리를 스스로 낮출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을 보여달라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면, 과감하게 혁신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교단에는 1990년에 출생한 이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0세죠.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며 젊은 에너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30, 40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바람과 기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도와 틀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보다 20년,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개혁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온갖 방해에도 기도와 연합으로 무너진 성벽을 복구하고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질과 사명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교회다운 교회, 존경받는 교회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혁신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 곳에서 새가지고 어디부터 막아야 할까? 정신이 없습니다마는 그냥 두면 안 돼요. 집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하자는 그 그릇에 지금까지 지녀온 것들을 담아서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것들은 바르게 하고 무너지고 부서진 것들은 고치고 분열하고 찢긴 것들은 연합하고 치유하여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바꾸어 입고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기득권과 결별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혁신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치와 조롱으로부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는 각오와 결단으로 연합하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울림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한국 교회는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현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잘 될까 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한다는 것은 암흑천지에서 방향을 찾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결코 쉽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 너무 힘이 들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종교개혁 시대, 오늘 이 시대까지 교회는 항상 위기 앞에 서 있었지만 모든 상황을 뒤덮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며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한국 교회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존재감 그 자체가 권위가 되고 거룩함이 힘이 되는 교회,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교회, 혼란하고 혼돈한 세대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는 꿈을 품고 우리들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그 말씀의 순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에 함께 손을 잡고 전진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